데살로니가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반드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의해야 할 우리의 신앙을 현저하게 뒤로 물러가게 하는 죄들을 경계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문제를 거듭 거론하는 것은 그 문제를 간과했을 때 우리의 영혼과 신앙에 아주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만 성경에서 더 어떤 부분에 더 엄히 금하면서 성도로 하여금 주의하도록 하는 이런 죄는 그 죄로 인한 파장이나 그 죄값이 더 심각한 어떤 영혼의 고통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까지 불러오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부분을 다루는데, 자,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끝으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 안에서 부탁하며 간청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마땅히 걸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받았으니 여러분이 받은 대로 걸어가고 더욱더 넘치게 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3장 마지막 구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가 당부를 하잖아요. 성도를 향한 사도의 바람에서 보듯이 성도의 궁극의 이 땅에서의 삶의 지향점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명예를 갖고 이런 게 아니고 성도의 궁극의 어떤 그 삶의 지향점, 그 어떤 그 가치의 그 마지막이 드러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을 만큼 성화에 진력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한 평가가 흠이 없도록, 거룩함에 있어서 흠이 없도록 진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었다고 나타나게 되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종말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 종말이 아니고 한글 성경의 번역이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오해를 가져오는데요. 그냥 사도의 글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마지막으로 고면하기를 성도들에게 언제나 강조해온 바를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미 많이 듣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을 따라서 더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 성도의 삶에서 핵심적인 가치와 원리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게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어떤 가치와 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다는 의미죠. 그들은 이전에 이방인들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악한 풍습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고 그랬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믿음으로 돌이킬 것을 요구받았던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오래된 세속에 찌든 어떤 죄에 찌든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반드시 돌이켜야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도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또 요구받고 그 부분에 대한 사도의 강조를 아마 많이 듣고 그들이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는 것.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면 너무나 마땅한 것이었을 텐데, 그러니 사도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그의 삶에서 이전과 이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반드시 변화된 거룩한 삶의 열매가 예수를 만나게 된 이후, 예수를 믿게 된 그 이후에는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가치를 붙들고 이제는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사도가 오늘도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적 가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익숙한, 오래된 그 세속에 찌든 어떤 그런 죄에 찌든 습관적인 삶에서 떠나서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앞부분에서는 교리를, 뒷부분에서는 그 교리를 적용한 삶을, 이러한 그 이중적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 구원받았느냐? 그 다음은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게 좋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 이것이 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알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받은 바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그렇게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성도의 도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시 얘기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지식에 관해서 자세한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사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 기준,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추론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고 자세히 사도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움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 열심히 지키면 되고 삶으로 내려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무방하다. 그것은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신앙의 올바른 원리들, 실제적인 삶의 지침들을 배워나갈 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철저한 배움을 통한 깨달음이 영혼 가운데 깊이 심기워지게 될 때 그게 바른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철저히 나를 위한 종교, 나의 즐거움과 정신적 유희와 나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인본주의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가 고등 종교고 가장 위대한 종교이긴 하나 경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 버리면 깨끗하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도 아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부패한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많은 기독교의 많은 지식은 상명하복의 명령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슨 명령들을 하였는지 여러분은 압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명령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배웠으니까 알죠. 성도가 가장 많이 알아야 될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이 어떤 자들을 통해 역사하느냐, 그 역사의 결과가 뭐냐, 그건 누가 하시는 일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지식들, 이런 명령들을 익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행하라 혹은 행하지 말라. 이렇게 구분되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 그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중요하게 우리 안에 자리매김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점점 더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가르침이 언제든 우리가 유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이나 교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언제나 듣고 싶고 듣기 좋은 그런 가르침과 명령이 결코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는 죄에 길들여진 채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과 행동과 삶 자체가 우리가 좋아하던 대로 살아왔던 삶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들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라버리고 끊어내고 잘라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들을 다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입니까? 무관심하든지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성경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사는 거는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던 대로 난 그렇게 살고 싶을 뿐이고 이렇게 이원화시켜버리는 거죠. 날마다 내가 깎여나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해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결단하지 않는 한은 상황은 더욱 더디어지게 되기 마련이죠. 자, 그럼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주제를 이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합니다. 3절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의 음행을 멀리하고 4절에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도구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번역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성경은 단호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거룩에 있다. 캐도시 거룩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성별이죠. 성별. 영어로 하면 separate, 분리되다 그런 의미죠. 성별.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점점 구별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야 된다. 거룩 그 말입니다. 사람은 창세기에 보면 뭘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최초로 성경 구약과 신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형상을 헬라어로 이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에서 아이콘이 바로 이 이콘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여러분 아이콘이 무슨 뜻입니까?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명령을 문자나 이렇게 작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른바 그림 단추. 재밌게 표현하면 그림 단추. 아이콘이죠.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화면이 열리면서 그 프로그램이 곧바로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바로 이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아이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의미가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개념이 사용되어졌다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이고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기능이에요. 우리를 딱 클릭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는 순간에, 그것이 무엇인 재능이든 돈이든 뭐든 사용하는 순간에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가치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신자입니다.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르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의무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보배롭고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들이 가장 추하고 더러워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마귀가 이 무기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 존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을 파괴하는 바이러스같이 되어버려요. 그게 뭐냐?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는 그 존귀하고 거룩한 아이콘을 꼭 누를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극히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튀어나오도록 음란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죠. 응?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이콘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바로 음란에 빠져들게 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될 거룩함, 성별됨을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마귀는 그 그릇들을 어떻게 해서든 더럽히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데, 그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깨끗한 그릇을 더럽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오물은 음란인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성도나 성직자나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음란에 빠뜨려버립니다. 음란.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한때 정말 훌륭했던 목회자들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이 음란의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순식간에 그 영혼을 더럽힘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일들을 마귀가 지금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음란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좋지만 너희가 만약에 절제할 수 없어서 음욕이 불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는 게 낫다 그랬어요? 결혼해라, 결혼하는 게 낫다고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고상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결혼은 사실은. 물론 뭐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기관을 만드는 것으로서의 거창한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정욕이 불같이 일어나서 절제할 수 없을 때 죄 지을 것 같으면 결혼하라, 이게 결혼하라 이거예요.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거죠. 음란에 빠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하는 것이다. 음란에 빠져서 네 자신의 영혼을 파괴시키지 말고, 그게 사도의 제안이에요. 사도의 권면이에요. 성도를 음란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도구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원문에 나오는 도구로 번역된 이 스큐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한글에서는 이걸 아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그릇으로 번역된 때도 있고 아내로 번역된 때도 있고 또 몸으로 번역된 그 어떤 구절들도 있고 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아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중요한 의미는 성도가 음란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오직 합법적인 아내와 즉 배우자와 함께 성적인 어떤 이 행위를 극히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음란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 거룩함을 파괴시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음란에 빠지지 말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안이에요. 잠언 5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러한 성도의 부부간의 성을 음유적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런 아름다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성경이 이러한 어떤 부부간의 이 성의 문제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 성은 결코 추하거나 더럽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를.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넘어서 버리면 성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추하고 더러워지고 음란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의 인간의 존귀함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이 쳐놓으신 그 틀 밖으로 벗어난 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라는 거죠. 음란.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격한 정욕에 빠지지 말아서 아무도 그 문제에서 그의 형제의 권리를 침범하거나 이용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하고 경고한 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복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음란의 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충동에서 옵니다. 죄악의 충동은 왜 일어나죠? 음란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도가 보는 것에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지 않게 되면 이러한 충동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그 충동을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한 것을 보면 음란한 충동이 일어나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 시대처럼 이 사람들이 이런 외적인 관심에 아주 극도의 어떤 관심을 갖는 그런 시대일수록에 어떻게 됩니까? 음란의 범죄는 더 창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 때 누가 S라인 같은 거 신경 썼어요? 누가 뭐 식스팩 이런 거 만들려고 혈안이 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누가 그런 단어도 없었잖아요. 모두가 여유로움이 가져온 타락이고 보세요. 로마가 가장 번성했을 때 극도로 성적인 문란에 빠져들었지 않습니까? 5,000명의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목욕탕이 있고 여기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바티칸에 엄청난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황이고 사제고 전부 다 음란의 눈이 멀어가지고 부패를 가속시켰잖아요. 여유와 풍요가 부른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죄가 뭐라고요? 음란이에요. 그러므로 충동을 억제하고 이러한 음란의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보는 것부터 조심하세요. 보는 것부터. 언제나 영적인 것, 더 심오한 진리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서는 영적인 희열을 추구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이런
음욕의 욕망에 지배받는 이런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이 저절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 보는 것에 있어서, 가는 곳에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길거리 가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시선을 상향 한 20도 위로 이렇게 바라보고 다니라고. 이렇게 밑으로 눈을 두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하철 타면 앞에 있는 여자도 쳐다보지 말고 책을 보든지.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설교하면,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다니라고 차라리. 여기는 정말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가관이야 정말. 예.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낫고, 저 근처에 팥빙수 먹으려면 가야 돼. 근데 우리 참 정말 제가 실감하는 거예요. 오늘 뭐 젊은 청년은 우리 김영재밖에 없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은 성적인 것에 탐닉하고 빠져드는 것밖에 낙이 없었던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왜 너희가 이방인처럼 세욕을 쫓느냐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 주제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있지 않으니까 기껏 그들은 탐닉하는 게 이 세욕적인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에 탐닉하냐 이거죠. 성도는 분명하게 추구해야 될 대상이 있고 가치가 있는 자들인데, 영적인 것을 탐구하고 그러고 말미암아 육적인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면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금욕주의자들이 되지 말고 이러한 성적인 욕망은 성경이 용인하는 합법적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제한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예방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일에 분수가 넘어서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이웃의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탐내는 일을 엄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형제의 아내를 취함으로 그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성적인 부도덕한 죄를 말하는 거죠. 다른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써 타락한 죄인들이 그 이후로 자꾸 선을 넘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쳐놓은 그 에어리 안에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악입니다. 정해진 대상에게 만족하지 않으려고 하고 금단의 영역, 금단의 대상을 자꾸 넘보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제어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추악한 죄를 범하면서 자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에서 이탈하게 되는 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상을 더럽힌 자들, 타인의 아내나 남편을 취한 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복수하겠다.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은 대상을 향한 모든 음욕은 죄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음란으로 도배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빛을 차단하는, 그것은 악한 행위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끊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친밀함을, 그 어떤 거룩한 유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부간의 모든 견고한 관계가 흔들리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음란의 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는 게 되는 거죠. 남편이 음란의 죄에 빠졌습니까? 아내의 잘못이 50%입니다. 아내가 음란한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50%인 거예요. 바람을 핀 그 사람의 잘못 천만에. 부부는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고 살피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실제적인 지혜가 음란이라는 파상적인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내 영혼과 배우자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의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없다면 죄인들은 반드시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열매, 달콤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운 그 열매를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자꾸 그것을 부채질하고 있잖아요. 중대한 원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음란의 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심,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라고 했죠. 이 말은 부정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원은 받았으니 좀 적당히 부정하게, 좀 음란하게 살아도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랴. 나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거룩이 목표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함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보배롭게 여기고 우리가 스스로 추악한 존재로 성적인 타락으로 우리 스스로가 추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거룩해지는 일에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를 불렀으니까 이제는 적당히 부정을 저지르면서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로 하면서도 이러한 삶을 어떤 이런 거룩한 의무를 음란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계속 우습게 여기고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잘 보세요. 성경은 그것은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사도는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음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신앙에서 삐끗하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기 십상인 거죠. 이미 그 시대 자체에 이방인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인간들의 낙이 뭐겠어요? 음란한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역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될 자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도로 하면서도 이렇게 음란한 삶, 적당히 그래도 구원은 지장 없어. 그렇게 하고 음란한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너희를 도우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가 음란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면 어떻게 돼요? 빈 껍데기가 되는 거죠. 음란을 짝하면서 성화를 이뤄갈 수 없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영원히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콘이 파괴돼 버리는 그 무서운 죄가 바로 음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클릭해도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질 않아. 화면에 뜨질 않는다. 사도는 이방인들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그들의 영혼 안에서 되살아나서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죄악된 문화들 여전히 우리 안팎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만 필요했던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말씀으로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서의 우리의 어떤 존재와 우리의 가치의 의미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